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은 어떻게 커져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명절 때 오고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정 이야기, 뭐 돈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또 지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삶이 공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마다 마태복음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보여지는 이 천국을 여러분 삶 안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잔치로서의 천국이에요. 명절이 잔치이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는 잔치, 또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잔치인데요. 가장 행복한 잔치라면 어떤 잔치가 될까요? 나를 맞이해 주는 잔치예요. 내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고향에 내려가든지 여기서 모이는데 내가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고, 또 내가 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왔는데 정성스럽게 대접해주면 이보다 더 행복한 잔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잔치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될 때 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최고의 것으로 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미 임한 천국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잠깐 맛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뒤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어요. 포도주를 아무리 퍼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끝없이 채워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또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보리떡 5개밖에 없었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보리떡을 나눠주고 또 고기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요? 12바구니가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갔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먹였던 이야기라면, 이방인 지역에서는 4,000명, 그 남자들만 4,000명이었어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두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이 천국에 임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이 2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잔치를 열잖아요. 이게 이제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다는 것은 기빈들에게 대접할 때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거든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에게를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아들을 위한 잔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값비싼 것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풍성한 잔치, 그 다음에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는 거 아닌가.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날말 되면 저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설날 때 대해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세뱃돈을 받으려고 동네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다 했는데 세뱃돈은 주지 않고 자꾸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먹을 거 잔뜩 먹고 세뱃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저에게 계속 먹을 게 부족한 줄 알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한 며칠 동안 배탈이 나가지고 그 벌었던 돈을 다 잃을 만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만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만찬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배탈이 나지 않는 만찬이에요. 우리에게 해로운 만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만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먹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영적으로 함께 누리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만족이 돼요. 영혼이 줄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계속 먹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잔치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찬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인데 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으로 먹음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참 만족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죽었을 때만 우리에게 천국의 이 만찬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만찬이에요. 이 잔치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한 곳이고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이고 우리가 왔을 때 춤추며 기뻐하는 곳.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춤추며 기뻐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는 곳. 이것이 천국의 잔치. 여러분 이 천국의 잔치는 상석이 없습니다. 기빈석이 없어요. VIP 룸이 없어요. 더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한 역할들 한 사람들에게는 VIP실에 들어가서 특별한 대접을 받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섬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은지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이 이 천국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면 성대한 잔치라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되는 손님이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임금의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복선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이면서 또 어때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나님 앞에 귀한 소중한 손님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뭐냐면 초대받은 자들이 거하는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초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내는 초대장은 뭐냐면 손님들에게 그 참석할 것인지 그 의향을 타진해 보기 위한 초대예요. 사람들이 저 가겠습니다. 그런 잔치라면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때 주인은 뭘 할까요? 초대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잔치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요.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알리는 겁니다. 유대의 그런 혼인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야지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 가겠다, 나는 지금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초대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초대, 우리가 거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종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제사장을 보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만나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요. 정작 잔치가 준비되었어요.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고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잖아요. 임금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임금이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이런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싫어도 대통령이 초대한다는데 나 절대 안 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임금이 이제 정부 요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니까 왜 내가 안 간다고 했더니 내가 안 가면 안 가지 하면서 그 정부 요원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듣는 거. 그리고 이 초대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초대의 메시지에 응하는 것.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뭐냐면 강권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네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죠.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보이는 사람,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14장에서도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종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래요. 강권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말씀에는 사거리로 네거리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4장은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거기에는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종들이 되어서 아직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채울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가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데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강권해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채용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초대장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출 만한 그런 의인이 못 돼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의로움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냐 악하느냐 어느 가문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를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깜짝깜짝 놀래고 갑자기 일어나다가도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어떤 꿈 꾼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막 친구들하고 막 몰려 다니고 있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갑자기 나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또 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있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건 내가 결정하지 않았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채우게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교회 하면 저는 늘 나누는 고백이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서 세우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목사는 가장 나쁜 대동강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선달은 여러분 있는 물이라도 자기 거라고 팔아먹었는데 목사는 뭐예요? 없는 신을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가장 나쁜 사람들이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뭔가 그럴 만한 게 설득이 돼서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강권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채우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없다면요, 우리의 지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본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눈의 변이를 벗겨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강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힘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뭐냐면, 이 천국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잔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누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누리지 못했나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이 잔치에 거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초대되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단 한 가지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잔치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는 거냐? 이 예복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이 예복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들이 어떻게 이 옷을 다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복은요, 임금이 하사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복을 하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여 부르심 속에서 뭘 하사해 주신 거예요? 예복을 하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예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어떤 교단이냐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 잘 믿는 사람, 더 헌신한 사람, 이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잘 믿는 사람, 나는 믿음이 목사님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그래서 충만해요.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목사님 충만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안 충만해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복이 버려지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 예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복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내어 던진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이죠.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는 다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득할 정도로 초대를 받았죠. 그죠?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이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천국은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 잔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예비된 잔치, 이 천국, 이 잔치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죽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또 아침에는 그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그리고 골방에서, 그리고 삶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도피성과 같은 자리를 만들고 어떤 거하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찬을 베풀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는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바쁘다고 바쁜 일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영순위 집사님이 계시는데 영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인 게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멈추는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뛰는 심장과 뇌가 멈추는 날이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어머니의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 나이가 제가 29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51살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어머니가 50대 후반 정도 되셨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나이와 이제 제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음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그리움, 슬픔도 있지만 나도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뇌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밭의 일, 사업의 일,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의 잔치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풍성하게 성대하게 차려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을 겪게 돼요. 우리를 오라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에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이끌려 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은 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은 어떻게 준비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예복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예복을 입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예복을 입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이 부름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 또 우리 중에는 아직 주님의 그 초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분,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가벼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